이어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찬송 합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제 그제부터 찬송 부르기로 했죠. 그런 요청이 있어서요. 찬송을 안 부르시니까 저도 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말씀 큐티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4월 28일 화요일 주시는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면 일단 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소중히 여기지도 존중하지도 않으면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로 듣고 그리고는 그냥 흘려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귀담아서 귀로 담고 마음에 담는 이런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2절부터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못 보고 못 봤어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 기사,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홍해의 물로 다 멸망시키신 일.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6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요. 아마 지진이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과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지진에 삼켜지게 되는, 땅 속에 삼켜지게 되는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지만은 또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큰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엄청난 징계가 따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무조건 오냐 잘했다, 그리고 밥 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명백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죠. 이게 사랑의 양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회초리 맞으면 왜 엄마가 날 때릴까? 나는 주워온 자식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그런 거죠.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그 징계도 사랑이었구나. 눈물을 머금으면서 종아리를 때린 거구나.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무서우고 단호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 경은 하나님을 높이 공경하여 받드는 것이지요. 외는 뭐냐? 두려움이죠. 그래서 저는 경외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 그 다음에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리는 그 무서운 징계를 저희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을 균형을 잡혀서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순종만 해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혹 죄 지을 일이 생기거나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기기 어렵다면 이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외라도 있어서 정말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제 너희가 거기 가면은 명령을 지키면은 8절에 강성해질 거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장구할 것이고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냐? 10절 11절에 보면요, 애굽 땅과 지금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애굽 땅하고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은 달라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의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 애굽에 가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좀 메마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주 수천 년 전부터 관계가 아주 관계수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전기로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수차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뭐 보신 적이 있죠, 화면으로. 그럼 물을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 논에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는 아주 과학도 발달했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과학적인 걸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달라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 흡수가 돼요. 아주 메마른 그 건조한 땅이거든요. 다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뭐 애굽보다 더 풍성하고 뭐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 아니에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가보면요, 굉장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큰 소리 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풍성하게 뭐가 많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많아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인 것이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수없이 얘기했지만 얼마나 우리 과학이 발달했어요.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가 꼼짝 못하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애굽 땅에서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과학으로,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삶, 이것이 진정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주여 하고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경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 구원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징계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한 마음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깨달아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르치게 하옵소서. 애굽 땅에서는 내 힘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